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조용히 시작했다가 또 하나님의 높이 이게 참 선율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귀한 찬양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에 우리 영상들도 이렇게 보신 것처럼 초등부 또 청소년부 또 우리 가족 찬양대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잘 마쳤습니다. 기호 많이 해주시고 또 관심도 또 많이 가져주셔서 교회에서 이렇게 행하는 이런 여러 가지 그런 행사들이나 또 교육부에서 이제 캠프나 예들이 있을 때도 또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아까 주방에 있는 거는 이제 요리 만들기를 했어요. 그래서 보기에도 괜찮았는데 맛도 괜찮았습니다. 제가 이제 심사를 했는데 하여튼 제육볶음도 그랬고 그리고 파스타하고 이제 카레까지 이렇게 세 팀이 나왔는데 하여튼 맛있게 하여튼 잘 해서 하여튼 먹었습니다. 그리고 초등부도 하여튼 즐거운 시간을 잘 가진 것 같은데 하여튼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익숙한 것이 좋은가요? 새롭게 뭐가 자꾸 바뀌는 게 좋으신가요? 보통 익숙한 게 편할 때가 참 많죠. 그래서 좋은 호텔에 가서 자리를 잡고 펜션을 가고 하는 것도 여행의 즐거움이긴 하지만 내 집이 제일 편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늘 앉던 자리 또한 그 자리가 편하죠. 그래서 교회에 와도 앉는 자리에 주로 많이들 앉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제가 이 자리에 이분이 앉는데 안 계시면 안 오셨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좀 이렇게 막 찾을 때가 있어요. 설교하면서 눈을 이렇게 막 돌리는데 어디 계신가 해서 다른 데 앉으시면 당황합니다. 안 오신 줄 알고 하여튼 바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제가 웃자고 하는 일이고 근데 편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를 고집을 하다가 누군가가 내 자리를 침범을 하면 기분이 어떤가요? 살짝 모르겠어요. 저만 성격이 안 좋아서 그런지 좀 그런 게 있죠. 저도 그래서 차를 항상 대던 데 됐었어요. 항상 한 벌써 6년 7년 정도를 그 자리에 됐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모르는 차가 제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분이 내리셨어. 그래서 저 좋게 얘기했어요. 그냥 다음에는 저쪽에 옆에다 대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대던 데 대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가 불편한 거예요. 다른 데 이렇게 차를 이렇게 옮겨 대는 게. 그래서 얘기했더니 되게 기분 나빠하면서 차를 바로 빼더라고요. 그게 아닌데 다음에 될 때였는데 그분이 듣기로 그냥 그렇게 들으신 것 같아요. 옆에 이제 뭐 때문에 이제 오신 분 같은데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전에는 교회차 세워져 있는 위치도 요쪽 위치를 항상 대라고 했었어요. 이런 말하면 그래서 가능하면 요 번호는 요쪽에, 요 번호 차는 요쪽에 되면 좋겠다라고. 지난번 우리 부목사님 있을 때는 제가 이제 그 얘기까지 했어요. 지금은 그런 얘기 제가 안 하고 있잖아요. 저도 제 차를 여기도 됐다 저기도 돼요. 이 틀을 좀 깨버리려고. 이게 괜히 이제 강박처럼 막 자꾸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그렇긴 하는데 하여튼 낯선 환경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어떨 때는 좀 스트레스가 되죠. 그래서 새로운 데 어디를 가거나 또 익숙하지 않은 데서 가면 좀 새롭게 자극이 되고 좋은 점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들 또한 있습니다. 자,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을 봐도 똑같죠. 어찌 보면 오순절 성령강림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그야말로 천국 같았잖아요.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이 5,000명이 막 회개하고 막 돌아오죠. 그리고 성도들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갖고 교회에다가 막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구제하고 서로 막 나누고 유무상통 막 합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세상 사람들이 다 칭찬하고 존중하는 그런 정말 기가 막힌 은혜들이 막 흘러 넘쳤죠. 그러다가 물론 6장에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구제 문제로 약간의 갈등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지만 오히려 7명의 이 집사들을 세우고 나서 이 문제조차도 은혜롭게 막 바뀌었잖아요. 해결돼서 말씀이 더 왕성하여지고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굴복하고 복종했던 돌아오게 되는 정말 흘러 넘치는 은혜가 있었던 것이 초대교회예요. 아마 당시의 성도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여기가 좋사오니 천년 만년 여기서 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분명히 들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예루살렘 교회에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죠. 그건 바로 움직이지 않고 멈추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마지막 명령이 무슨 말씀이죠? 띄워주세요.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출발이죠. 예루살렘부터 이제 유대로 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언하고 확장해야 되는 것이 이들의 사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이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도 예루살렘 안에 그 따뜻한 온실과도 같은 곳에 옹기종기 모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밖으로 나가지 않고 있었던 이들의 모습이었던 것을 봅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이것을 깨트리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지난 시간에 봤던 스데반의 순교와 그 이후에 일어나게 되는 어마어마한 그런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누구 죽은 거 얘기하는 거죠? 스데반이었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아니 그 좋았던 예루살렘 교회가 끔찍할 정도의 핍박과 환란이 몰아닥쳐 오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와 같은 그 박해와 어려움을 겪을 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고 질문이 생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 고난 가운데 그 이면에 숨겨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과 사랑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어미 독수리가 마치 새끼를 훈련시킬 때 따뜻한 이 새끼들이 있는 보금자리를 어지럽히잖아요. 불편하게 만든다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그래서 뭐 하게 하는 거예요? 날아야죠. 둥지 안에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이 자라나면 자라날 때 또한 그렇잖아요. 그냥 내버려 계속 오냐 안아만 주고 뽀뽀만 하고 이렇게 잘했다고만 해야 될까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마음은 계속 그러고 싶지만 그래서는 또 안 되고요. 그런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흔들어 놓으신 거예요. 스스로 흩어지지 않으니까, 스스로 둥지에서 날아오를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환난과 핍박이라고 하는 거센 바람을 불어 그들을 둥지 밖으로 내모신 사건이기도 합니다. 우리 나라를 생각해봐도 그러죠. 우리 이제 대한민국과 우리 제주 땅을 생각해봐도 당시에 여러 가지 탄압들이 있었죠. 종교적인. 또한 특별히 6.25 때 같은 경우는 이북 지역에, 북한 지역에 교회가 또 많은 그 부흥이 많이 됐잖아요. 우리가 유명한 대부흥이 어느 지역에서 있었죠? 우리나라의 대부흥. 그렇죠. 평양 대부흥. 평양은 평양이잖아요. 말 그대로. 그쪽이에요. 그런데 공산당 정권들이 들어오게 김일성과 그들이 공산주의 들어오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나요? 밑으로 다 피난해 내려왔죠. 특히 6.25 전쟁하면서도 많은 뭐 여러 번 제가 얘기했지만 6.25 때 기독교인들의 목사님들 많이 돌아가셔서 순교하셨어요. 그 공산당의 그런 창칼이나 총으로 때문에. 그러면서 점점 쫓겨 내려오듯이 남쪽으로 정착하고 그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더 심겨지게 되고, 제주 땅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결국엔 흩어진 곳에 그와 같은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왜라고 하는 질문 앞에 때로는 우리가 씁니다. 건강의 문제, 그런 재정의 문제, 사람의 관계의 문제, 낯선 강야와 같은 곳에 때로는 내몰린 것 같은 눈물이 흐를 때가 있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이와 같은 일을 일으키고 이렇게 행하실 것인가, 때로는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 교회를 흔들어 놓으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그 흩어짐이 빌립과 초대교회 성도들을 흩어놓았던 이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로 바꿔지는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보면 사울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일으킨 핍박은 예루살렘을 아예 뿌리채 뒤흔들어 버렸죠. 3절에 그 사울이 교회를 잡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오게 넘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잡멸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류마이 노마이라고 하는 뭐 이제 헬라어인데, 멧돼지 같은 그런 산 짐승들이 밭을 막 휘저 놓는 것 있죠. 우리나라도 종종 멧돼지 때문에 좀 농가 같은 경우는 어려움을 겪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에요. 마구 파헤치고 집 앞에서 쑥대밭을 만드는 겁니다. 끔찍한 파괴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시면 막 예배드리고 있는 가정 안에 막 터들어가서 막 잡아 끌어내는 거 상상이 되시죠? 머리끄덩이 잡고 때리면서 옥에 가두는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잔멸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란했던 예루살렘의 영광이 하루아침에 처참한 눈물의 그런 현장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이 5,000명이 막 돌아서는 부흥이 막 일어났는데 완전히 다 파괴되어 버리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이 살기 위해서 고난과 핍박 때문에 여기를 떠나고 재산을 포기하고 뿔뿔이 흩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당시에 믿지 아니했던 사람들, 또 주변에 여러 이제 박해했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거봐라,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난리치고 뭐도 하고 뭐 팔고 뭐 하더니 야, 예수가 살아있으면 이런 일을 당하겠냐? 신이 살아있으면 이런 일을 쫓겨날 수 있겠냐라고 하는 조롱성 어린 소리들이 분명히 들렸을 겁니다. 박해했던 이들 또한 그렇게 조롱을 했겠죠. 예수가 살아있다고 하고 부활했다고 해야 되니 무슨 예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들을 박해한 사람은 로마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 동족들이 박해를 한 거예요. 당시 도망가던 성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억울하죠. 또한 두렵기도 했겠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 어린 마음이 안 생겼을까요? 생겼겠죠. 하나님, 우리가 구제도 하고 우리 재산도 팔고 이렇게 하나님의 기도도 하고 열심을 내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왜 이런 시련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산상조각 만들어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그 애통하는 마음이 아마 강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런데 이 무서운 고난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과 그 숨겨짐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4절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얘기해요. 흩어진 자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부터 먼저 보면 흩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도망쳤다고 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흩어졌다고 하는 뜻은 농부들이 봄이 이제 되면 뭐를 하죠? 씨를 밭에 뿌리죠. 흩뿌리다라고 할 때 흩어졌다 쓸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흩뿌리다 할 때. 그래서 생명의 씨앗이 뿌려진 광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요? 결국 사탄과 악한 세력들은 멧돼지와 산짐승들처럼 교회를 짓밟고 없애버리고 성도들을 흩어지게 만들었죠. 그런데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그 사탄의 악한 공격조차도 완벽하게 역이용하셔서 예루살렘인이라고 하는 좁은 창고 안에 있었던 이 복음의 씨앗을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흩어버리시는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었다라는 겁니다. 사탄은 이들을 향해서 외치죠. 너희는 끝났으니 도망가라는 거예요. 더 이상 믿음 생활하지 말라고 내쫓아 버리지만 하나님은 너희는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교사로 파송하였다라고 하는 선언이 바로 이와 같은 의미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쫓겨가는 성도들은 그 발걸음은 패배자의 도망이 아니에요. 그들은 도망치고 숨어 들어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과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게 뭐냐면 환란이라고 하는 이 거센 바람을 타고 오히려 성령의 불길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세상을 향해 맹렬하게 번져나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의도치 않고 뜻하지 아니한 일들이 오히려 확산되는 일들이 있게 돼요. 제가 이제 공부한 데는 이제 합신이라고 하는 학교예요. 교단도 합신이 있습니다. 합신인데 지금 이제 백석이지만 합신 같은 경우 이제 초창기에 이제 그 교회가 없으니까 총신에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나왔어요. 나와서 새롭게 교단을 시작하니까 갈 교회가 없잖아요. 졸업생들이. 그럼 어떻게 해요? 뭐 개척을 하기도 하고 뭐 개척하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좀 많은 선배들이 그 선배들은 선교로 많이 나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합신이 교단에 비해서 선교를 많이 합니다. 그 교단의 규모에 비해서. 그게 어떤 면에서는 어쩔 수 없는, 왜냐하면 갈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냥 해외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이런 당시에도 이제 그 선교 단체들 대표들이나 그 중추의 합신 선배들이 이렇게 포진되어 있던 것을 보는데, 그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교수님들이 어쩔 수 없이 어찌 보면 선교할 수밖에 없는, 갈 곳이 없으니까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죠. 그 일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이 고난과 박해가 있었죠. 그것은 결국은 흩어놓으시는 거라는 거예요. 민들레라고 하는 꽃을 아시죠? 꽃 핀 이후에 그 씨는 그 하얀색의 솜사탕 같이 뭐 이렇게 봉하고 있잖아요. 어릴 때 이렇게 후 불면서 이제 장난치기도 하는 그거 있잖아요. 내버려 두면 그 씨앗들은 어떻게 하죠? 그냥 가만히 있겠죠. 그런데 바람이 불더가 누가 발로 툭 걷어차면 그것을 타고 이 씨앗은 번져나가게 돼요. 솔방울 같은 경우도 번식을 어떻게 한다 그러죠? 불이 나면 그것이 깨지면서 이제 씨앗이 이렇게 심겨진다고도 얘기하죠. 그런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민들레 홀씨와도 같이 예루살렘의 평안함에 안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핍박이라고 하는 바람을 훅 불어셔서 그들을 날려보내셨죠. 그들이 흩어진 곳곳마다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꽃과 기적의 꽃이 피어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또한 우리들의 삶을 보면 어떤가요?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또한 예상치 못하는 흩어짐의 일들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나가 그렇게 잘못한 게 아닌데 때로는 억울한 일을 겪어요. 직장 안에서나 또 사업에서나 실패할 때도 있죠. 사업도 내가 잘한다고 되나요? 사업이? 나는 잘하고 나는 병직하게 했는데 업체나 상대의 그 거래하는 쪽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뭔 잘못한 게 있어 그 일을 당하냐라는 거예요. 낯선 곳에 내몰릴 때가 있죠. 우리 가정마다 우리 개인마다 때로는 건강과 여러 가지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죠. 외로운 광야와 같은 곳으로 흩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이라고 하는 절망을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눈물의 자리가 영적인 눈으로 새롭게 바라보시게 될 때 원치 않은 떠밀려간 그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을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뿌려놓으신 선교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한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작과 열매를 준비하시는 시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 있는 그 낯설고 고통스러운 그 자리 원망의 자리일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원망의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의 파송과 하나님의 새롭게 구석구석 제주 땅에 우리를 흩뿌려 놓으신 것, 놀라운 일들, 그 복음의 꽃이 만발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적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이들에게 됐을 때 핍박과 거센 바람을 타고 이것이 흩어지게 됐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7 집사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게 돼요. 5절 한번 볼까요?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면 그렇구나 생각을 하겠죠. 사마리아 땅 갔나 보다 하지만 당시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아니 왜 사마리아로 갔냐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왜냐하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혐오하는 사이예요. 원수와 같이 되게 미워합니다. 이 구약 시대를 생각해 보면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죠. 그때 그들의 정책은 혼합 정책이었어요. 결혼시키고 막 그렇게 섞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과 피도 섞이고 종교적인 혼합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 정통 유대인들은 더러운 놈들이라는 거예요. 배신자처럼 여기게 되고 개되지만도 못한 그런 이방인보다 못하게 여깁니다. 그래서요 유대인들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면 바로 가면 되잖아요. 그렇게 가지 않아요. 동쪽으로 돌아갑니다. 오히려 돌아가서라도 먼 길을 가서라도 그 땅을 밟기 싫은 거예요. 사마리아 땅을. 근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잖아요.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 유대인인 당신이 왜 나에게 물 달라고 왜 말 거냐라는 거예요. 들어가지도 않아요. 거기는 잘 돌아간단 말이에요. 불결하고 더러운 장소로. 그랬던 것이 사마리아와 유대인들이에요. 그 역사적으로는요 뭐까지 이어지냐 하면 느헤미야 당시에 성벽을 재건하잖아요. 그때 느헤미야를 방해하고 죽이려고 했던 산발락과 도비야도 그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총독이기도 했고 그런 혼혈 정책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유대 공동체와는 혈연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복잡하게 얽혀있던 것이 사마리아 이 사람들이에요. 근데 빌립이 그 700년이라고 하는 혐오의 담장을 넘어 금지되고 들어가지 않았던 함께 교류하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라고 편하기만 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잖아요.
불편한 사람들이고 불편한 지역이고 가지 않았던 지역 아닐까요? 근데 그들이 4명 가운데 빌립에 무슨 마음이 있었을까요? 인간적인 혐오가 있었을 수 있죠. 민족적인 자존심이 있을 수 있어요. 저런 것들도, 저런 인간들도 구원받을 자격이 있을까라고 하는 자신의 안에 있는 고집이 있겠죠. 그러나 이것들을 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감정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하니 말씀을 붙들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나의 성향이랑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 수준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맞는 사람만 전하는 게 복음이 아니죠. 복음은 내 자아를 꺾고 내가 가장 가기 싫어하는 그 사마리아 땅을 향해 발걸음이 내디딜 때 위대한 폭발이, 그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게 됐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막힌 담을 복음은 헐어버리시는 거죠. 에베소 2장 14절처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간에 막힌 담을 허셨을 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그 불편했던 이 관계에 있던 사람들의 막힌 담도 헐어버리셨죠. 빌립이 그 지역에 가서 했던 것이 뭔가요?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한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너희들이 왜 그랬냐고 따진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니 그 막혀있던 사마리아 땅의 담벼락이 무너져 버리게 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마리아가 있나요? 우리에게는 막혀있고 불편한 그런 분들이 혹시 있나요? 저 사람은 좀, 저런 상황은, 그것은 조금 불편한 마음들,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 아픔을 준 사람들, 용서하지 못할 만한 사람들이 있죠. 또한 어떤 사람들은 나랑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정치적인 생각도 다르고 또 가치관도 달라서 상종하기도 싫은 사람 또한 있을 것도 같아요. 혹시 제주라고 하는 지역도 어떤가요? 은연중에 있는 것이 뭐죠? 배타적인 마음이 있는 경우도 많죠. 저 사람은 육지 사람이어서, 뭐 그렇게도 얘기 안 해요. 육지 것이라고 얘기했다 그러니까요. 육지 것이니 뭐하고 하기도 하고, 또 제주도 안에서도 듣다 보니까 동서남북도 갈라져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동쪽과 서쪽이 또 뭐 그렇다고 얘기도 들어보고,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니고 우리 그 겐당 뭐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제주도. 그런 마음이 혹시 경계선이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 편견의 담과 상처의 담 안에 갇혀 있으면 우리 교회 또한 예루살렘이라는 좁은 울타리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빌립은 그런 자아를, 그런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껄끄러운 그들을 향해 나아가 그들에게 자기 부인의 발걸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언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십자가의 복음을 증언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죠? 그 영적인 700년 동안 어둠 속에 있었던 그 땅에 놀라운 기적의 변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6절 7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죠. PPT는 없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자 표적이 막 일어나죠. 그들의 빌립의 말에 귀를 기울여, 그러자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 지르고 떠나가게 되고 수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치유를 받는 놀라운 기적의 순간이 되게 됩니다. 복음은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복음이죠. 여기서 얘기하는 더러운 귀신들, 중풍병자, 못 걷는 자들, 그런 단어들 뿐만 아니라 복음서에 보면 나병한 자까지도 마찬가지고요.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될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왜 이런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이 지역에 당시에만 이런 사람이 많았을까요? 귀신들이 많고 나병도 많고 목교가 중풍병자들이 많았을까요?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의도적으로 뭘 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기사들을. 왜 그럴까요? 이게 단순히 육체의 질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을 예언의 성취잖아요.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복음이 전하는 그 곳곳마다 뭐가 되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건데요.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지역 가운데 오랜 시절 동안 버림받았다고 하는 깊은 상처가 있죠. 열등감이 있어요. 또한 이방과 혼합된 우상 숭배, 더러운 귀신에 눌러 살았단 말이에요. 그들의 영혼은 중풍병자처럼 마비되어 있고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던 자리예요.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자들, 죽은 자와 같은 상태에 있었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하며 뭐하게 된 거예요? 일어나 걷게 되는 거예요.
회복이,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고 외치게 될 때, 당신들의 모든 죄와 아픔과 괴로움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선포가 일어나게 될 때, 그들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게 될 때, 그 복음이 들어가게 될 때, 얽매여 있었던 영적인 결박이 끊어지게 되는 사건이 바로 이와 같은 사건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영적인 죽음 가운데 있는 상태죠. 움직이지 못하는 나병이나 중풍병자 똑같다란 말이에요. 그런 우리들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심을 보게 돼요. 그 놀라운 은혜들이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 땅에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될 때 결과로 어떻게 되나요? 결론으로 8절 볼까요? 8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흘러넘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이 깊이 묵상해 보면 어떤가요? 지금 예루살렘은 어떤 상황이죠? 스데반의 죽음과 사울의 핍박으로 피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죠. 사도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졌고 그런 핍박과 것들이 교회가 산산조각이 났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눈물이 바람을 타고 흩어지더니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던 버림받은 땅 사마리아에 떨어져 그곳에 큰 기쁨으로 꽃이 피우게 된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한 곳에는 환난이, 다른 곳에는 큰 복이 되었죠. 한 교회의 고난이 어쩌면 그들의 눈물이 생명을 살리는 씨앗이 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때로는 흩으시고 움직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신비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밟는 딛고 서로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아름다운 제주 땅, 때로는 이 땅 또한 사마리아 땅처럼 오랜 세월 동안 치유되지 않은 아픔이 있는 지역이기도 하죠. 수많은 미신과 우상에 묶여있는,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은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제주 땅에 심으셨을까요? 왜 우리를 이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왜 믿음 가운데 살게 하셨겠냐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삶에 때로는 환난의 바람이 불어오고 원치 않은 흩어짐의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그 눈물 흘린 순종을 통해 이 제주 땅에 큰 기쁨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흩어진 그 직장에서, 또 여러분의 땀이 흘린 그 일터에서,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는 그 가정에서 빌립처럼 묵묵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작은 발걸음과 자기 부인의 헌신을 통해 우리들이 머무는 그곳이 어둠이 떠나가고 우리의 가정에 큰 기쁨이 있더라. 우리의 직장에 큰 기쁨이 있더라. 우리의 사업터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하는 생명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리할게요. 신앙생활은 둥지를 틀고 그냥 안주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교회는 고인물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을 향해 거침없이 흘러가는 생수의 강이 교회가 될 줄 압니다. 사탄은, 악한 세력은, 이 세상은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죠. 예루살렘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고 핍박의 칼을 휘둘렀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핍박의 광풍을 선교의 바람으로 바꾸어 성도들을 온 세상의 복음의 씨앗으로 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며 또 우리 또한 삶의 여정을 살아가게 될 때 예기치 않은 고난과 흔들림 앞에 두려워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 자존심과 편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는구나. 나를 흩으신 이 낯선 사마리아 땅에서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사랑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기도를 하셔서 나의 눈물을 통해, 나의 아픔을 통해 오히려 누군가의 기쁨과 행복이 되는 축복의 통로를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결단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